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붓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먼저 우리 갈릴리 성화대에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주일 만에 여러분 강단에 서게 될 때에 매우 반갑고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 여호와 샬롬 가장 훌륭한 인사입니다. 좋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여호와 샬롬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것, 결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모세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모세의 장인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직장이 생겼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80세가 되어서 젊은이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40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했던 그런 꿈, 살인죄를 짓고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이 모세에게는 미래의 꿈도 없습니다. 일상성에 붙잡혀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는 모세. 근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청년들이 묻기를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이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결혼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도 가져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광림교회의 요절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인이 호렙산에 대한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 부르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광림교회의 대요절입니다. 이 모세는 40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살인죄를 짓고 도망쳐가 있는 거기에 40년 만에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숲속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양떼를 몰고 다니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 매몰당한 채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노라.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던 이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느냐? 나는 들었다.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라.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재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유명한 호렙산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순종한 미디안의 목자, 듣고 순종한 미디안의 목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이상한 일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이상한 일을 부닥치게 됩니다. 내 인생길에 이상한 일이 무엇이 일어났는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치 저 숲속에 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갔던 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신음소리를 두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상한 광경을 본 일은 없습니까? 어떤 데는 사랑하는 사람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또 질병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성공할 줄 알았던 기업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자살을 해야 되겠구나. 이상한 광경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할 거고 있습니까? 내 과거와 미래에 무의미하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6.25 동란 전쟁터에서 젊은이를 쓰러져가는 시체 속에서 숲속에 타는 불꽃의 음성과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무의미하게 스쳐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던 모든 것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광림교회는 숲속에 타는 불꽃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큰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 본처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주에 가게 되면은 기독교 소망 교도소가 생겼습니다. 기독교에서 형무소, 교도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미국 텍사스 가게 되면 기독교 교도소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게 되면 거기도 기독교 교도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여주에 저 기독교 소망 교도소가 생겼습니다. 이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누구도 헌금한 사람이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감리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모임을 가졌을 때 아무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광림교회에서 저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데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 후에 저 순복음교회에서 참여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 참여했습니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그 건축하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교도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수감되었던 사람은 한 번도 재범자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거듭나서 나오는 기독교 소망 교도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정부 때에 보좌관을 지낸 아주 총명한 분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정부 때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저 델라웨어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총명한 사람입니다. 갇혀 있다가 6개월 동안을 사는 동안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백악관의 6개월보다도 델라웨어 저 교도소 6개월이 가장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처드 칼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미국의 큰 신문에 모두 다 저 워터게이트 사건에 언급되어 있던 이 칼슨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 외에 이 칼슨이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형무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마당에 오고 가는 걸 보니까 어깨가 툭 늘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오고 가는 죄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숲속에 타는 북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죄수들이 오고 가는 250명의 죄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너는 저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죄수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서 리처드 윌슨이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2,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분의 글을 좋아합니다.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날카롭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가졌던 미 해병대 대위 출신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일에 자문해 주었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공헌을 하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칼슨은 죄수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숲속에 타는 불꽃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롭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인생의 여조인 것.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숲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에서 이상한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청년 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인생, 일상생에 매몰된 하루하루를 목자의 양떼의 꽁무니만 따라다가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새롭게 소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오늘 이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맙니다. 저는 늘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나 미국 유학을 갈 때나 교회에서 예배를 들을 때나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선생님은 마틴 루터 킹에게 철학박사 학위를 준 것이 내 멘토리였습니다. 그분의 강의가 들을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춤이 뛰는 것 같이 내 얼굴에 춤이 따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좋은 일 없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어느 대학에 간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줄 모르면은 그는 노벨상도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왔으면 내가 선 땅은 걸어간 따위니 신발을 벗어 교만을 버려 그 때 묻은 생각을 버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 숲속에 타는 불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마루다라고 하는 마리아와 남매가 사는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루다는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분주히 오고 가면서 그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바싹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루다가 시기심이 생겼어요. 내 동생 마리아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애썼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있어? 예수님 좀 날 좀 도우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시기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은 신방하는 가정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목사님들이 대접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정성껏 주의 종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정성껏 음식을 많이 차려서 대접합니다. 나도 전에 신방할 때 그런 대접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내 사무실에 앉아서 점심때가 되면은 부목사님들은 잘 대접하는데 나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습니다. 때로는 내 비서대로 그 150원짜리, 1,500원짜리 그 김밥 한 줄 사올래? 그거 맛있게 먹습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직분을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또 저 아르메니아 또 이 조지아 이 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인데 70여 년 동안 사회주의 무신론 국가로 억눌러 있을 때에 어떻게 지났으며 해방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에 거쳐서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하나 좋은 것은 저 아라락산을 보았습니다. 아라락산 잘 아시지요? 5,144m 되는 영산입니다. 영적인 산입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소리를 그 아라рат산 밑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рат산에 바닷가도 아니고 호숫가도 아니고 배를 짓는데 산 밑에 육지에서 지르라.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가족 8명의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자기가 만든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 역청을 말라라. 이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느냐? 무려 1년 동안 노아가 아라락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1년 동안 오래 진 것 같지요? 여러분은 서구에 저 구라파에 유럽에 가게 되면은 성전 짓는데 몇 해 걸리는 성전인지 아십니까? 무려 50년을 걸려서 짓습니다. 왜? 하나님 모시는 교회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석공이 돌을 쫓다가 죽으면은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또 쫓고 50년, 60년을 걸려서 하나님의 집을 완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락산에서 너는 내 식구들과 들어가서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오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홍수가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락산 기슭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땅이니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의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만은 불타지를 아니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호기심에 쌓여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 음성을 듣고 이 모세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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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히 여기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모세는 떨기나무 사이에 불타는 그곳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내 이성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 맞춰보려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생활인 줄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겠습니다. 교만을 벗어제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인생에 살아야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 오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여기에 있는 배나무 밭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나무 밭에 와서 1월 1일 날 눈이 내린 다음에 새벽 기도에 필요하고 배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내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배나무 밑에 한 평도 아닙니다. 반 평밖에 안 되는 것에 무릎을 쪼아리고 앉아서 주여 신발을 벗겠습니다. 여기를 거룩한 땅 하나님의 전에 서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기도원이 섰습니다. 비전랜드가 섰습니다. 사랑의 집이 섰습니다. 세미나하우스가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광림교회가 섰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섰습니다. 뉴질랜드의 교회가 섰습니다. 반평밖에 안 되는 배나무 밑에서 하나님 신발을 벗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세 개의 거룩한 땅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계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 오늘 여기 중심에서 세계에 번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의 인간 정신을 벗어 제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이 거룩한 땅이 변해서 광림교회가 세계 제1의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지의 거룩한 땅이 사방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인간의 힘입니까? 인간의 지도력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신발을 벗고 마른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림교회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은 28장 이후에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숲속에 타는 불꽃을 바라보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28장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오리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의 무리들을 따라다니던 목자 이 모세가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80노인 모세가 든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족하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신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한 분이 장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저 북한 땅의 청진에서
부모님들이 야, 너라도 빨리 자유의 땅으로 가거라. 우리는 여기 남아있겠다.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단신으로 이 남쪽으로 자유의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군대 생활하면서 원래 성실한 분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되 이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을 3시나 탔어요. 진실하게 부모님을 다 두고 왔지만 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지켰던지 최고 훈장 3시나 탔어요. 근데 그만이야 82세에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가, 그 부인께서 얘기하는 말이, 우리 한지사님이 목사님 좋아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고 나갈 때면은 꼭 내 앞을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데 나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병색이 도니까 그 부인께서 하는 말이, 권사님, 위정자 권사님이, 여보, 그 병색을 하고 목사님 앞으로 지나가면 목사님 불편해하시는 보니까 저 딴 문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딴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단순을 넘어왔어. 부모님 다 북한에 두고 혼자 와서 그런데 병든 몸을 가지고 나는 알았더라면은 그래 어떻소, 한번 안기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떠난 다음에 장례식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없이 울었어요. 혼자서 의지할 데 없는 혼자서 아내와 결혼하여 김종자 집사 권사와 같이 살면서 주의를 지키던 그가 나중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고마워. 예수 믿게 해서 고마워.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내 생명은 내가 좌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가 장례식 때에 태극기를 위에다 덮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저렇게 살다가 하는구나. 태극기를 관에다 씌우는 것 보고 내 남편이 이렇게 위대했던가. 화랑 무공훈장 3시나 타고 나중에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줌밖에 되는 화장제를 앞에 놓았을 때에 김정자 권사님 얘기가, 한 줌밖에 안 되는 내 남편을 너무나도 내가 짐을 되어준 건 아닌가. 한없이 울면서 마지막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얘기를 제 아내에게 들으면서 나는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놨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한 번 안아주고 했을까. 고독하게 지나다가 나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 교회 오는 것이 좋아. 여보, 하나님을 믿게 해서 고맙소. 예수 믿게 해서 고맙소.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갈지라도 늘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만 핀선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무 좋아요. 따스해요. 그냥 그 탯줄을 통해서 아무 먹을 거 걱정도 없어요. 안일하게 편안하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10달이 돼도 난 나가고 싶지 않아. 여기가 좋아. 나갈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의 조언이 여기 있다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달이 됐을 때에 이 어린애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무릎 꿇으며 너 이제 나왔구나. 고맙다, 이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음의 관문을 지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게, 영원한 세계에 갈 때에 예수님이 뭐죠? 너 이제 왔느냐? 수고했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숲속에 타는 불꽃을 보려고 찾아왔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밖에 못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순종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거룩한 땅에서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